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전체 흐름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결국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는 주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안식일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게 훨씬 더 우월하다. superior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뭐 천국에 가면 기억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잊어버리겠지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안식일이 필요하냐? 뭐 일을 하셔서 하루를 쉰다고 그랬는데 일하신 게 뭐 노동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에 되던 때는 쉬셨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쉬는 게 필요하시지? What's that all about? 그것도 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마디 뚝뚝 던지시니까 그대로 다 됐는데 왜 쉬어야 되지? 그런 질문이 있어 나한테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희미하게 짐작이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과 말씀은 실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게 그래. 구약과 신약에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이루어진 것,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은 아니지. 응? 하나의 그림자예요. 이럴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오늘 right now 체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종종 체험하잖아요. 좀 체험하다 보면 이거구나.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한 번 받는다고 해서 평생을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배후에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안식을 취할까? 이건 노동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된 안식인데, 그잖아요. 참된 안식이라는 게 일도 안 해. 수고도 없어. 고생도 안 해. 힘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돼.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한테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보이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생활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 주시겠다. 그게 그림자다. 6일 동안 노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안식을, 안식, 쉼, rest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주시겠다는 게 우리가 천국 가면. 그래서 8절에 그런 거 아니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을 쉰다는 건 언제예요? 우리 인간이 일을 중단하고 일을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인생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 그럼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간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누리고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식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강팍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애쓰는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그 안식이 약속돼 있다. 이 땅에서는 아니다. 그럼 뭐 우리가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소리지만 사실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은 이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not yet.
not yet. already, not yet.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내가 자꾸 얘기하면 already, not yet. already, not yet. 이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신학 용어가 아니라 최근에 20세기 후반에 와서 한 신학자가 이거를 개념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상관이 있는 거지? 한쪽에서 보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이루어졌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다 이루어졌다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도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 남아 있잖아. 그게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교인들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건 약속 그건 믿으면 안 돼. 아직도 다 여기서 고생하고 살고 있잖아. 그런 의문을 갖는데 그건 합리적인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놓고 볼 때는.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개념이 신학적인 용어가 나온 게 그게 지금 한 60년 정도밖에 안 돼. 한 신학자의 책을 통해서 already, not yet. 그게 아주 근데 신약의 중심 사상이에요. 너무 속 시원하게 그거를 풀어준 거야. already, not yet. 우린 구원받았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은혜 가운데 살지만 완전히 은혜에 빠져서 내가 깊숙한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유혹이나 이런 근심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already, not yet. 하지만 not yet을 너무 천국 가서 하는 걸로 기다리지 마라. 지금도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다. 우리한테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 근데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그게 열린다. 구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랬죠. 아까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구체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 힘써. 그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 비중이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는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힘써. 응?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 봤지? 그게 하나의 그림자야. 그럼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로 존재 안 해. 실상이 있어. 실체가 있어. 사람의 그림자에는 사람이 있는 거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 그러면 광야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실패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거를 명심해야지. 그걸 본으로 삼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의 개인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지라. 힘써야 한다는 거는 나는 그건 설명은 뭐 그거는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힘쓰는 게 어디까지 힘쓰는 게 I don't know. 하지만 힘을 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어? 힘쓰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힘쓰라고. 애쓰라고. 노력하라고. 싸우라고. 근데 그게 무슨 일일이 개인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다 싸우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전체적으로 전쟁에 참석하고 전투에 참석을 했으면 죽을 각오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 전쟁에 들어갔으면 힘써 싸워야 네 목숨을 건지지. 어?
그냥 뭐 총 들고 덜렁덜렁 그 전쟁터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기는 거야? 아니야. 힘써.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전쟁이 터지면 그게 고이든 타이든 네가 시작한 거든 상대편이 시작을 했든지 전쟁이 시작돼서 전쟁터에서 살고 있으면 you better fight.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본을 보여줬잖아. 본을 보여줬잖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온 게 하나님께서 화내셨어. 무지무지하게 화내셨어. 결국 깡그리 너희들은 이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전부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 하나님의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덜렁덜렁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거는 나는 그냥 덜렁덜렁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걸 어디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지켰잖아. 안 그랬을 때는 몽땅 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냥 다 죽여버리셨어.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사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너는 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해? 네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냐? somehow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기적을 10가지를 베풀어 가시면서 애굽 땅에 있는 장녀 장남을 다 죽여가면서 무섭게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어.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폼잡고 징징거리고 그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전부 다 멸망시켰어. Everybody perished. Not a single exception. And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God doesn't have any problem doing that. He did it before and he can do it again.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했던 사람들은 우린 이럴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다. 그건 그 사람들은 그 말이나 돼. 너희들은 말이 돼? 성경에서 한두 번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 마음 강팍하게 먹지 말고 빤질빤질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쉬운 길 아니야. 좁은 문이야. 협착한 길이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야. 하지만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거기 가도록 힘써야 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많이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여기에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냥 돌먼트해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성경책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 정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가만 안 놔두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렇게 반응이 희박하냐?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찍어 쪼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러니까 혼과 영, soul and spirit, 그걸 어떻게 갈라요? 우리 갈릴 수 있어? 응?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갈라버리시고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결론이에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 자꾸 까먹는다니까. 이 칼빈 신학을, 칼빈의 그 신학을 장로교나 이런 한국에서는 장로교 아니래도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Your election is secure. 그건 신학적인 풀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을 보면 그런 사실이, 그런 말씀이, 그런 증거가 많어.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 날이 있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둘 다 존재해. 근데 우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결산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하는 날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홀딱 빨개 벗어서 탁탁 털어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냐? I don't think so. 공포의 목적이 100%, 90% 공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벌벌 떨어. 그건 아니야. 하지만 다만 10%라도 있어. 좀 떨어. 가끔가다 떨어야 돼. 그렇게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 나머지 90%는 하나님께서, 하지만 나는 내 자식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산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 너희들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격려하는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협박을 하시는데, 그게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100%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협박이야.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 믿으면 너희들은 천국 가. That's your choice. That's your decision. You make it.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협박하는 거지. 응?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무신론자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왜 예수만으로? 어?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 이제 올해도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지난 1년의 나의 삶을.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것도 좀 중복되는 표현이지.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인데 그 앞에 또 큰을 붙였어. 큰 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칼비니스틱한 그 신학을 벗어나서 이제 그 알메니안이라고 그러지? 알메니안주의. 칼빈주의가 있고 알메니안주의. 알메니안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정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나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런 계통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강제하시지 않는다. 또 어떤 면에서 그럴듯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응?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데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요. 놓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놓으신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던 걸 놓으면 그거야 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자유의지로 내가 놓겠다는데. 응?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는데 what can God do? 근데도 그거 자체가 허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쪽으로는 칼빈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갖고 가면 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르메니안주의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고 가면 문제는 있는데,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건 성경의 양쪽 개념이 다 존재한다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You gotta hold on. You gotta hold on.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Something to think about. Something to think about. 더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네가 믿고 확신한 것을 꼭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외조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루이스
로이스인데 그 한국말로 뭐 어쨌든 로이스로부터 전통적으로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 받았잖아. 네가 알고 확신하잖아. Don't lose that. 물론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디모데 같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목사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제자한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꽉 잡아. 놓치지 마. 네가 믿고 확신한 거. What you believe and what you are persuaded. Hold on to it. 그래. 같이 부르자.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영광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의원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은한 처시니 내가 생명보다 가음으로 내 영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영생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흘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영광아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요 다음 주가 우리 성탄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예배니까 합동으로 드릴 텐데 11시에 예배 드리고 끝나면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시간 갖고 크리스마스 때는 햄만 하든지 터키도 또 해야 되나? 아니지. 햄만 해도. 햄이요? 응. 할까요? 아니면 뭐 로스트 같은 거 할까요? 그건 안 돼. 생선으로 할까요? 아니 생선은 그냥 반토막만 갖다가 주고 우리가 해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릴 그 상상만 해도 행복한 그 삶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라도 그림자라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죽는 날까지 잘 견디고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